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정아 씨, 네. 요즘 그 시중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 네. 욜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알죠. 들어봤죠. 욜로. 네. You only live once. 발음 한 좋은데. 번뿐인 인생. 인생 한 번뿐이다 이런 뜻은 아닌가요? 예, 맞아요. 요즘 또 네. 이렇게 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네. 한 번뿐인 인생, 우리 현재와 지금을 즐기자라는 네.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 욜로라는 말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네. 또 적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네. 하나님을 위해서 맞습니다. 한 번뿐인 네. 인생 정말 멋있게 살아보자. 뭐 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모신 분이요. 정말 주님 안에서 네. 난 진정한 욜로야. 멋있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단 한 번뿐인 인생. 그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바로 성경 말씀과 하나님에게서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 욜로 바이 지나미의 대표 이진남 집사. 한때는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진정한 감사와 행복을 몰랐습니다. 말씀 안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된 인생의 소명. 패션으로 한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자 일터 선교사의 길을 택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며 한없이 힘들고 절망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욜로 바이 지나미 이진남 집사를 만나봅니다. 네. 패션 브랜드 욜로 바이 지나미의 컬처 크리에이터 이진남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벌써 패션. 그렇죠. 써 있어. 화려하십니다. 네. 오늘 새롭게 해서 나오셨는데 네. 시청자분들께 직접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스토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욜로 바이 지나미라는 이름이 굉장히 예뻐요.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아까 목사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세상이 이 마케팅 용어로 정말 한 번뿐인 인생 흥청망청 쓰자. 지금 네. 이 순간 즐기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자. 그런 뜻이 욜로 바이 지나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욜로는 그런 의미인데 지남이라는 이 의미는 네. 다른 또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나미는 네. 제 이름에서 나온 그럴 건데. 줄 알았어, 내가. 그러니까요. 좀 그런 것 같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사실 하나님 믿은 지가 한 10년 남짓 됐어요. 네. 그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릴 때 집이 배사업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무당이 지어준 이름이 제 이름이에요. 네네. 아들 하라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가정에서 자라다가 부모님 물론 지금은 다 믿으시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 믿게 되면서 제 이름에 하나님 세례를 주셨어요. 의미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지남이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네.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참된 나는 아름답다라는 뜻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네. 그게 저의 브랜드가 됐고 그랬군요. 첫 번째 브랜드 이름이 지남이고 세컨드 브랜드 이름이 지금 욜로 바이 지나미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어떤 이름보다도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그쵸. 적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네.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컬처 크리에이터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네. 거겠죠? 이 단어는 사실은 제가 이제 성경 선생님인데 네. 성경을 가르치면서 다윗에게서 영감을 받았어요. 다윗이 나온 시대가 사사 시대잖아요. 네. 영적인 암흑기였는데 다윗이 없는 예배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가 정말 진정한 컬처 크리에이터였어요. 그러네요. 자기 네. 혼자만 예배자가 된 게 아니라 정말 전 국민이 예배자가 되게끔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학에 있어서 그런 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사실 문학에는 그러니까 패션이나 뭐 예술가나 보면
특별한 걸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마약을 한다든지 동성애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거, 술에 취한다든지 담배에 떠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죽음의 메시지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데 그런 문화가 아니라,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맨날 다니는데 거기서 받은 그 생명의 메시지를 네. 저희 디자인에 넣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것이 정말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미에서 컬처 크리에이터라는 그렇군요. 네, 굉장히 타이틀을- 중요한 거네. 배웠네요. 네. 네. 아 근데 이렇게 뭐 가방이라든지 네. 의류라든지 디자인을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 보면 과연 어릴 때부터 그러한 네. 재능들이 있으셨을까? 뭐 그런 관심이라든지 네. 뭐 꿈이라든지 이런 게 원래 디자인 쪽에 있으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겨요.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번도 꿈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요? 패션 디자이너가 오. 되는 게 네. 저희 어릴 때 첫 번째 꿈이었어요. 와. 예, 근데 제가 이제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시골에서 자랐어요. 삼천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삼천포 들어봤죠. 저 네. 외모랑 너무 안 어울리는 그러니까요. 진짜 안 어울리신다. 또 삼천포 분들 또 화내시겠다. 지금은 아니에요. 네, 이제 삼천포에서 태어났는데 그 사계절이 바뀌는 그거를 너무 삶으로 체험하면서 네. 컸어요. 그러니까 여름마다 저는 맨날 그 수영하러 맨날 갔고 네. 뭐 축제로 봄 되면 갔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어떤 디자인의 아주 중요한 축으로 들어왔어요. 자연. 그래서 네, 자연.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저한테 정말 많은 영감과 저희 옷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러게요. 이런 네. 색깔이 다 자연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뭘로 이렇게 만들어서 뭐 가방을 내 손으로 만들어 본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해보셨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옷을 맨날 만들었어요. 어릴 옷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만들었는데 천이 없으니까 입을 뜯어서 이야, 이거 대박 사건인데. 그렇죠, 근데 그렇죠. 엄마 몰래 입을 뜯어가지고 이제 동생한테 막 입히고, 그래서 어. 사람들이 저런 옷을 어디서 났냐고. 그때부터 좀 약간 창의적인 그런 네. 감각들이 있으셨네요. 그러면 이제 어. 대학에서 공부도 그런 공부를 네, 하신 거죠? 디자인 공부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남편을 일찍 만났어요. 그래서 네. 졸업하자마자 미국을 갔고, 또 저희 남편이 되게 이렇게 서포트 잘하는, 또 제 재능을 되게 사랑하는 그런 네. 남편을 만나서 네. 남편이 저한테 네가 계속 패션을 하지 않으면 세계 패션계가 흔들린다. 오. 그래서 저를 이태리로 유학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네. 결혼을 하고 예, 이제 이태리 가서 저는 2년 동안 패션을 공부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저는 가정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사람, 보수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먼저 아이를 낳고 잘 길렀어요. 첫째 아이를. 네. 근데 애를 너무 열심히 키우고 예뻐 죽겠는데 뭔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저의 커리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커리어라는 게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재능을 발산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1개월 된 아들을 혼자 데리고 뉴욕을 와서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미국에 어린 애기를 데리고. 예,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미국에서 하게 됐어요. 소라는 액세서리 예, 샵을. 액세서리 샵을 네. 하게 됐는데 특이한 어떤 비즈니스 방법을 가지고 네. 제가 접목해가지고 거의 한 10개 정도 스토어 7개 주에 이렇게. 아니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동양 네. 여성이 미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쉽지 네.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뭔가 말씀하셨듯이 좀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 동양 여자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저는 장점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물론 이제 뭐 그 좀 달렸죠. 달렸지만 그래서 주목받을 수 있고. 그렇긴 하죠. 네. 저는 그래서 저의 그 동양 여자인 걸 많이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아. 외모 자체가 굉장히 네. 한국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동양적이게 이렇게 해서 남들이 봤을 때는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부분을 그쵸. 자신의 장점으로. 장점으로.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는 예쁘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외국 갔더니 너무 이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 동양적이니까.
먹히니까. 나랑 여기가 맞네. 그렇죠. 아, 외국에서 먹히는 스타일이구나. 아니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뭐 액세서리가 굉장히 네. 고가였는데도 네.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사랑을 해주셨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워낙 이제 판매하는 그러니까 서비스가 비싸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서비스가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접목을 한 거죠. 그래서 액세서리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헤어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 연주를 해주는 거죠. 스타일링을 해주는 샵 거죠. 안에서? 네. 네. 네, 조그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은 이제 머리를 하려면 손재주가 한국 사람만큼 뛰어나는 그렇죠, 데가 그렇죠. 없어요. 근데 하려면 미국 뭐 프롬 파티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가도 예쁘게 안 되는데 너무 비싼데 저희 집은 오면 다 해주는 한 번 거예요. 사면 그 있을 스타일링까지 때마다 다 와서 그것만 들고 오면 해주니까 뭐 너무 베네핏이 있고 네. 예쁘게 해주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서 뭐 진짜 줄 서서 계산하고 그랬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3개월 만에 빚 안 지고 네, 두 번째 샵을 오픈하고 5년 만에 뭐 텍사스, 뉴욕, 버지니아에 그럼 나중에는 몇 개까지? 그런 10개요. 10개까지. 네. 와, 그거 쉽지 않은 완전히 거죠. 정말 대성공을 그렇죠. 거두셨네요. 네. 그 정도 되면 이제 사업이 그 정도로 잘 되면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네, 호화로운 삶을 그렇죠. 사셨을 것 같다. 네. 지금도 딱 호화롭게 나오셨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거든요. 지금은 호화로운데 굉장히 정결해 보이시고 네. 그때는 모르잖아요. 처음에 제가 젊을 하나님 때고. 몰랐으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그때는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성공하면 나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물론 제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운 건 있었지만 그게 사실 제 의가 됐고 저를 위해서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뭐 집에서 뭐 일하는 사람은 세 사람 있고 그러니까 요리사 따로 이렇게 있고 집도 막 저택 저택에다가 같이 위로 있고. 올라가는 계단만 3개 있고 막 이런 집 있잖아요. 장난 아닌데요, 뭐 이런 그러면? 집에서 네. 살면서 뭐 쇼핑을 하기 위해 비행기를 예, 타고 그렇죠. 마음에 드는 거 어디든 오늘 비행기 뭐 타고 가서 수시 먹으러 일본 갔다 오고 예, 막 이런 이런 정도인 식으로 거죠. 해가지고 네. 밤에 또 명품 아니 해보신 것 같아요. 되게. 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뭐 명품 샵 딱 들어가면 이제 VIP 룸에 들어가서 친구들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뭐 이런 식으로. 야, 정말 영화 같은 삶이네요. 그런 네. 삶을 한때는 사셨다는 그쵸. 얘기네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셨을 몰랐어요. 때였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이라는 걸 좀 접하게 되셨는지. 근데 제가 다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들 셋을 낳았어요. 아들 셋을. 와. 네, 그리고 또 남편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한국 남자들 죄송해요 목사님 그러면 좀 안 갔고요. 갑자기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져. 아니, 아마 오늘 방송 보신 많은 남편분들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인정하고 듣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서포트해주는, 네. 인정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남편이기 훌륭한 분이네요.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뭐 가정에서도 그게 없고 그리고 또 뭐 나가면 너무 이쁘다고 얘기 많이 하고 집에 들어오면 남편이 예쁘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 아쉬운 게 하나도 그러네요. 없었어요. 친구도 너무 네. 많고 그랬는데 다 가졌는데 허무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공허함 같은 게 네. 있었나요? 이게 뭐지? 내가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게 뭐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살아야 되지? 나는 누구지?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질문들이 진짜 그 최정상에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셋째 아이를 출산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산후우울증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름다운 선물을 또 주셨네요. 네. 힘들지.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살짝 그게 안 그랬으면 제가 워낙 긍정적이라서 네. 교회를 못 갔을 것 같아요. 물론 저를 오랫동안 전도했죠. 네, 동생들이. 주변에서.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랑비 젖듯이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 이렇게 좀 스며들었었고 때가 됐을 때 제 발로 이제 찾아가게 된 거죠. 네. 근데 그날 뭐 그 전에도 교회를 간 적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날은 되게 특별했고 네.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우시는 분들 보면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지 왜 왜 죄는 여기 지어가지고 울고 그래 이랬거든요. 네. 근데 그날 제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그 예배가 아직도 기억이 네, 나시나요? 돌아온 탕자 설교를 하셨어요. 네. 누가복음에. 근데 그날 그 설교를 듣는데 먼 발치에서부터 진짜 오랫동안 저를 그 사랑으로 기다려 오신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하나님
저분을 좀 알아야 되겠다.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는 저분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꽂히면 뭐 열심히 하는 성향도 있지만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너무 특별한 거예요. 성경을 손에서 뗄 수가 없었어요. 네. 제가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애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진짜 하루에 한 20시간 이상, 21시간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성경 읽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계사를 공부하고 지리를 네. 공부하고 고고학까지 막 그래가지고 거의 뭐 신학 수준이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이렇게 깊이 있게 제가 성경을 공부하게 됐고 그 신구약을 공부하면서 원대한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그러니까 제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고 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랬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진짜 깊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내 시대를 내 구간을 달리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럼 정답을 찾으신 거예요? 네, 결국은? 그래서 와. 찾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그거를 뭔지를 알려달라고 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장면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저희 이제 가게에 손님이 오셨는데 이거 다 백인이시죠, 미국 네. 분들이시죠. 오는데 니네 나라 너무 대단하라는 거예요. 네. 코리아 너무 대단한데 뭐 6.25 전쟁도 있었고 IMF도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괴롭을 잘한다는 네. 거죠. 근데 참 궁금한 게 그리고 니네 나라 뭐 5,000년 이상 그 문화가 있는데 왜 루이비통하고 샤넬 카피만 하니 이러는데 제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네, 네. 너무 이 자존심도 상하고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또 외국에 있으면 뭐 다 애국자가 되기도 그렇죠. 하고 네. 또 저희는 뭐 다 독립운동 하시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라 사랑에 특출한 그게 있어요. 은사가 네. 있으시구나. 굉장히 깊은 곳에. 네, 저희 아빠 지금도 전화하면 동해불가 백두산에 네, 그런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계속 남았어요. 남았는데 그 순간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국을 돌아오게 됐어요. 진짜 한 번도 한국에서 살 거라는 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런 사명을 발견하니까 네, 내 발걸음이 네. 이게 미국에서 네. 이렇게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왜냐면은 나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하고 또 해외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외 진출이 아닌 거예요. 저는 네. 거기서 살아봤기 그렇죠. 때문에 그 외국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문화를 넣는다 그러면 거의 뭐 이제 문양색이거나 글씨쓰거나 이 정도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1차적인 디자인이거든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깊은 한국의 문화를 넣고 싶었어요. 세계가 공감하는 문화. 네. 그래서 그게 제 사명이 돼서 한국을 돌아오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누가 봐도 동경할 만한 그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돌연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셨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한국에 오면 어떻게 보면 그 미국에 쌓았던 그건 다 내려놓고 온 거기 그쵸.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란 그쵸, 말이에요. 바닥이죠. 네. 어떻게 그러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신 건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미국에서 제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한국은 저희 조국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에 꽂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명을 갖고 왔는데 말씀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3년 반 동안 계속 그 잠을 못 자고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사명을 잘못 생각했나 보다. 난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거구나. 비즈니스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정말 말씀 사역자로 살겠습니다. 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비즈니스 이제 미션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미션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네.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선생님이었거든요. 네. 그때. 그래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청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에서의 삶하고 또 세상의 삶하고 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죠. 그 회사 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실습 현장처럼.
그래서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거를 보여주고 나니까 애들이 되게 많이 도전을 받고 네. 그렇게 하나 둘씩 살기 시작하는 건 네.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주식회사 퓨리탄이 시작이 된 거죠. 네. 퓨리탄은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저희의 회사 이름이 퓨리탄이고요. 네. 이제 브랜드 이름이 지나미하고 욜로바이 지나미인 네. 거죠. 아니, 그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한쪽에서는 영적으로는 충만해졌지만 네. 미국에서 워낙 단번에 쌓아놓은 그쵸. 또 그 부와 사업의 성공이 네. 한국 문화에서는 또 다르잖아요. 너무 틀리죠. 네, 그러니까 네. 좀 아무래도 미국식으로 하면 또 한국은 더 어려운 점이 네. 있었을 텐데 네. 어떻게 사업은 어떻게 사업을 잘 되셨어요? 사실은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네.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는데 굳이 설득을 하셔가지고 네, 네. 사업을 하게 하셨잖아요. 네. 이거 솔직히 말해서 뭐 세상적인 스펙으로 보면 저는 뭐 좋은 대학 나왔고 뭐 미국 이태리 네. 다 실력을 쌓았고 안 될 이유가 없었잖아요. 네. 객관적으로도.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완전 대박이 나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돼야 당연히. 되고.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서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작을 했는데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보통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끌어서 시작하는 게 비즈니스인데 네. 그게 아닌 거예요. 다 드리고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순종했어요. 네. 근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했는데 정말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고난 때문에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네.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으로는 말씀을 배웠지만 그게 가슴으로 깊이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네. 그 깨달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깨달아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 고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어요. 그럼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게요. 어려운 사업에도. 정도가 아니라 네. 정말 끼니를 걱정할 정도까지 나중에는 내려갔었어요. 어. 대표님이 네. 그 정도까지 집사님이 네. 그렇게 잘 나가던 과거에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승승장구하던 그 사람이 네. 맞아요? 근데 저도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녹록하지는 않았어요. 네. 처음에는 고난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면 고난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싸 고난 나 정말 제대로 살고 있다 막 이런 어떤 네. 그리고 뭐 되게 그 새벽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즐거웠는데 역시 긍정적이시죠. 예, 긍정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나는 뭐 그렇다 치는데 한참 자라는 애들을 못 먹이고 뭐 이렇게 교육을 못 시키고 애들 뭐 요즘 공립학교에서 그러니까 유치원 가면 공립 유치원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한 달에 급식비 10,000원만 내면 되는데 네. 그걸 못 내는 거예요. 오. 네. 지갑에 100원이 없어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면서 나의 모든 삶의 기반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쵸. 인도하시듯이 네. 너 정말 나하고만 네. 함께 있어보자 뭐 그런 네. 의도셨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절하게 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됐고 네.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대신 하나님이 저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네. 저는 그냥 제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동력자가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동력자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삶에서 기적이 끊임없이 정말 일어났고 주님이 하신 거를 드러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게 안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죠.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또 특별히 어려운 분들이 내 강의를 통해서 주님께 다시 돌아오고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많았어요. 지금이야 이제 말씀 저렇게 하시지만 그 당시로서는 정말 그러니까요. 엄마로서 네. 너무 어떻게 보면 정말 자존심이 다 구겨질 만큼 네. 아주 바닥까지 가셨는데 네. 하나님께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지금 저에겐 있어요. 네. 들으면서 네.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그게 이제 정말 바닥까지 갔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단체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그만두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것까지 흔들리니까 그게 작년이에요, 사실은. 어.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사실은 됐구나. 네, 이게 그 뭐
계속 바닥을 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네. 결국에는 지남이라는 브랜드가 해외에 진출하게 됐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베버리 힐에도 기적적으로 들어가게 됐고 네. 또 북경 그 일한에 아주 좋은 유서 깊은 백화점에 들어가게 됐고 상해에도 들어가게 됐고 이렇게 됐어요. 네. 네네. 그런 순간에 다 세팅이 된 순간에 작년에 사드가 터진 거예요. 아하. 그렇죠. 네. 네, 사드가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사업도 무너지고 이 환경적으로 무너지고 이게 모든가 세팅이 됐는데 어떻게 일어날 방법을 모르겠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일용할 양식을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분인데 네. 저 자녀를 주실 때는 얘들한테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고 또 하나는 제가 청년들한테 맨날 강의를 할 때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우리한테 주신 환경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환경, 고난의 환경이라고 그럴지라도 그게 베스트 환경이다. 그리고 그 환경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제가 이렇게 맨날 강의를 했는데 네. 제가 지금 망할 상황이 됐다고 나 죽겠어요. 막 이러면 제가 지금까지 가르친 복음이 넘어질 것 같은 거죠. 수많은 청년들이 넘어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뭐 7부 시대, 9부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청년들이 소망이 없다고.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환경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종이에 그림부터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지나미는 재료 자체가 너무 비싸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수입하고 이래야 어쩌면 돼서 명품 그렇죠. 브랜드잖아요. 명품 네. 브랜드니까 재료 자체가 어려우니까 네. 그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 그냥 우선 종이에서 그림 그리고 동대문 시장을 시장 조사를 엄청 많이 했어요. 네. 원단 시장, 재료 시장 이런 거를 언젠가 내가 돈이 생기면 살 수 있게끔 수화치를 정말 뭐 이만큼씩 모아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브랜드를 이제 쉬운 브랜드 지금 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한 게 욜로바이 지나미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정해놓은 거죠. 그러면 지나미는 명품의 브랜드고 네. 욜로바이 지나미 좀 캐주얼한 네, 브랜드인 대중적으로 건가요? 갈 수 네. 있는 그러니까 안 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했어요. 네. 비싼 거 없애고 뭐 재료 구하기 어려운 거 없애고 될 조건만 가지고 이제 욜로바이 네. 지나미를 만든 건 거죠. 이렇게 혼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이제 유명한 연예인인데 저한테 영화를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뭐 돈도 없는데 영화 보러 가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이 친구 너무 좋아하는 친구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친구라서 이제 제가 가게 됐는데 그때 본 영화가 히든 피규어스라는 영화예요. 네. 나사의 흑인 여자들이 진짜 세계의 역사를 쓰는 네. 자기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흑인 공동체를 살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끝나고 났는데 너무 감동이 커서 둘이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내용이 이 욜로랑 너무 똑같은 얘기인 거죠. 제가 청년을 위해서 일어나고 싶은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화기에 있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사실 있지. 내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네가 보기는 어때? 그랬어요. 패션이 완전 뛰어난 친구라 가지고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자기가 다음 주에 감을 가는데 네가 그거 뭐라도 하나 만들면 자기가 이제 그걸 해주겠다는 사진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뚝딱뚝딱 그냥 하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제가 가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진짜 제 친구가 올려줬더니 그냥 팔렸어요. 스토어팜에 올렸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웹사이트도 네. 못 만들고 네. 그냥 그 사진 한 장 올리는데 팔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 팔고 2개 만들고 2개 팔고 4개 맨날 완판되는 브랜드가 욜로바이 네. 지나가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데 못하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냥 그렇게 하나씩 2개씩 이렇게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최고 들어가기 어려운 백화점에서 러브콜이 온 거죠. 들어오라고. 네. 근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못 들어간다. 왜냐면 백화점은 한 달치 물건을 준비해야 되고 결제도 한 달 뒤에 되잖아요. 우리 네. 버틸 수가 없다.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막 얘는 된다는 거예요. 오. 책임지겠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들어올만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황을 이제 동생들이 보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저한테 이제 디자인 그만두라 이렇게 뜯어 말리는 동생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줬어요. 한 달 지불금 만들 거를.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만들어서 들어갔는데 3일 만에 완판되면서 정말 그때부터 성공적으로 계속 이게 잘 되니까 옆에 러브크로그 이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 네. 런칭한 게 지금 올해가 됐어요. 와. 한 10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주 오래된 얘기를 듣는 게 1년 아니라 전의 이야기를 했지만,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지금. 네, 네. 지금 작년에 시작한 아니 브랜드가 너무 웃고 계시고 지금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게 그렇게 아무렇지 나오셔서 않게. 전혀 그런 일은 없는 저 줄 지금 알았어요. 저쪽에서 나오신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었군요. 최근에까지 많은 네. 어려움이 있었고 근자의 터널을 네. 막 빠져나오기 시작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제 마음에 평강이 넘치니까 네. 얼굴에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사람들이 너무 오해해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 럭셔리하니까. 아, 좀 사람이 아프면 아프다고도 그래야 아픈 줄 알죠. 그렇죠. 항상 웃고 계시니까. 아니,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이 집사님의 그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참 네.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집사님보다 더 믿음 좋은 자녀분들이 아우, 있다고 네. 들었어요. 또 이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요. 저막 네. 목소리 터지는 네.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한국을 들어올 때 아들 셋을 데리고 올 때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자녀를 위해서 다 외국으로 가는데 그죠. 나가는데. 너는 왜 데리고 오냐. 그리고 뭐 아무것도 해주 뭐 학원 하나 보낼 수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네. 학원은커녕 뭐 저희 집은 비닐봉지가 없어요. 그 마켓을 안 가기 때문에 네. 그냥 시골에서 보내준 쌀이랑 김치랑 이렇게 먹고 살아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제 되게 걱정들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그 최고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의 경우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게 딱 중심이 잡히면 뭘 하든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했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저희가 부부가 사역을 갈 때마다 아이들을 그냥 데리고 다녔어요. 네. 걔네는 거의 교회에서 컸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그랬는데 큰아이가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뭐 북한에 아무런 연고도 없었지만 한국을 들어오고 제가 하나님을 알고부터 저한테 주신 마음이 북한을 살리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애들이 밥 먹기 전에 무조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활 습관이 된 거죠. 네.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되었을 때 저한테 엄마, 내가 북한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나한테 하나님이 시민권을 주셨는데, 미국 시민권을 주셨는데, 이거는 지금이라도 내가 북한에 갈 수 있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 쓰시라고 주신 것 같아. 네. 그리고 북한을 살리려면 제일 영향을 주는 나라가 중국인데 자기는 중국 통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근데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그 모든 과정이 기적적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것부터 등록금까지, 그러니까 그 기적적으로 여시는 걸 아이가 경험을 했어요. 네. 같이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 아이가 그쪽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고 지금 중국에 유학 가 있군요. 중국에서 몇 학년입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와.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런 정확한 네. 자기의 목표와 네. 비전이 있었고. 네. 그러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자기 정체성이 정확해지고 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나는 대한 북한을 것들. 살리는 사람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기 그러니까 위해서는 중국을 알아야 중국을, 되겠다. 예. 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애들이 시험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네. 근데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 실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걔가 그랬구나. 공부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동생도 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형을 보고 이제 잘하고 있었는데 둘째는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았다.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기도했죠. 네. 어떻게든 뭐 중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도 북한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네. 열심히 기도했는데 올해 초에 엄마 자기도 가야겠대요. 네. 자기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그냥 시작하고 싶대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하나님이 걔한테도 동일하게 역사를 그 하셨어요. 둘째는 지금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요. 사춘기란 네. 말이에요. 지금 제일 무서운 그 무서운 준이. 네, 그렇죠. 공상년도 못 내려. 그러니까요. 근데 걔가 꿈이 생겨가지고. 네. 그러게요. 그러더니 와. 결심을 하고 가더니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기 생장점들이 터지기 시작하고요. 네. 간지 몇 개월 안 됐지만 네. 이런 공부에 대한 욕망,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게 형의 영향을 받아서 터지기 시작하면서 네. 지금 막 걔가 이런 애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내가 정도로. 이건 아니, 네. 집사님이 흥분할 만하네. 그러니까, 얘기 흥분할 들어보니까. 만하죠. 아니, 네. 그래서 제가 선물 드릴게요. 저기 카메라 3번 보시고요. 네. 중국에 있는 두 아들한테 이거 유튜브로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방송도 나가고. 네. 그러니까 아들한테 엄마가 하고 싶은 이야기 영상 네. 편지 한번 남겨주세요. 우리 크리스, 데이빗 너무 엄마가 사랑하고 그냥 니네들의 엄마인 게 나는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내가 축복하고 늘 기도할게. 사랑해. 네. 살짝 웃고 있네, 중국에서. 아이들도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아름다운 가정, 동경의 네. 가정이 되어가고 계신데, 네.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그 성경에 대한 말씀 강의에 대한 열정을 또 놓지 못하셨어요. 네. 유튜브로 계속 또 강의를 네, 하신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유튜브 강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한 8년 전, 9년 전부터 SNS에 페이스북하고 뭐 이런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데 제가 매일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글을 써서 이제 묵상이죠. 근데 묵상을 단순한 묵상이 아니라 제가 성경 선생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끔 굉장히 쉽게 네. 또 제 삶이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하나님의 라이브 방송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오래가 됐고 거기가 이제 오래가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 팔로워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도 성경 공부하고 싶다. 네. 근데 제가 오프라인에서 너무 많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또 요즘은 뭐 유튜브나 이런 방송들 SNS가 나쁜 거는 많은데 솔직히 선하고 좋은 것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은 뭐 워낙에 뭐 말씀 잘하는 그렇죠.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저는 평신도니까 평신도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눈높이가 낮아지게끔. 평신도가 평신도에게. 네. 그래서 맞죠. 그리고 생생한 어떤 제 삶의 현장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중간에는 이제 전도를 많이 받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들 대답을 잘 못 해주는 거예요. 네. 내가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해소가 되는데. 해소가 되는. 그래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왜 믿지? 막 이런 생각들이 네.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질문들이 내가 많았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나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 전문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했던 전문이에요. 거니까 다 내가 해봤기 어떤 때문에. 마음인지 아니까. 제가 제일 바닥으로 해봤기 때문에 네. 다 이제 그런 야. 거가 이해가 되고 방송 네. 궁금하네요. 저도 한번 들어가고 아니, 싶네요. 이진남 집사님의 지금까지 이야기도 참 너무 재미있고 드라마틱하고 정말 들으면서 쏙쏙쏙쏙 이렇게 네. 빠져들어가는데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앞으로 인생의 후반전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네. 본인은 네.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을 놓고 꿈꾸는 것도 있을 거고 계획하는 네. 것도 있을 거고 기도 제목도 있을 텐데 네. 한번 나눠주시죠. 처음에 지남이를 할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신 한류를 타고 땅끝까지 가서 그곳을 말씀으로 살리고 또 비즈니스로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하나님이 그걸 여전히 저한테 주신 꿈이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쓰임 받겠다. 이렇게 제가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가정이 북한을 늘 기도하고 있는데 올해 제가 이제 작년부터 급속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바쁘고 육체적으로 힘이 드니까요.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때 저를 다시 일으킨 사진 한 장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요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그 두 분이서 손잡고 북한을 네. 한번 넘어갔다 왔던 그 사진이 있죠. 네. 뉴스에서 그 사진을 저는 이제 정치적인 논란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그 사진 자체가 주는 저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건 거죠. 통일을. 그런데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북한을 살리는데 쓰실 거야 이렇게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멀지 않았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가까이 네, 왔구나. 구체적으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일 준비하기 어려운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10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는 네. 게 소름이 돋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새벽에 이제 에스라서를 묵상하는데 조국을 위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신령을 쌓아서 또 나도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북한이라는 땅에 가서 정말 제 마지막 눈 감는 날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아니 그런 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새롭게 하소서랑 같이 가서 네. 평양 특집 해가지고 아, 너무 좋죠. 그런 네. 복음의 방송을 네. 하는 날이 꼭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아니 욜로 옷이 이게 저희가 욜로 옷을 그러니까 자연이고 안에 이제 생명이 메시지가 들어갔잖아요. 손님들이 입으시면 너무 행복해하세요. 그러니까 입고 나갔는데 칭찬을 하시니까 또 사러 오시고 막 이런 게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재능 이걸로 또 북한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요. 네. 아니, 집사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에너지만으로도 네. 저희 모두 행복해졌습니다. 네. 아니 웬만하면 저희가 이렇게 끌고 가는데 오늘은 끌려가는 것 같아. 아니, 정말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한때는 정말 커다란 그 성공도 누려보셨고 네. 또 한때는 밑바닥까지도 네. 떨어져 가 보셨지만 네. 무엇보다 뭐 성공이건 실패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집사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열정, 그 사랑이 너무 귀하다라는 마음이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네, 저에게도 많은 울림이 있었는데 인생은 정말 한 번뿐입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명제를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피부로 느끼지 않는 그쵸. 건데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인데 네. 문제는 그 주어진 인생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 우리한테 네. 네가 선택해라고 주신 네. 건데 그걸 너무 잘 선택하셔서 네.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욜로 네.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 되겠다고 다짐하고 다시 또 일어섰으면 좋겠다. 이진환 집사님 북한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